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는 전체적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모압 땅과 또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귀향길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면 2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나오미에게 연속적인 불행이 닥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흉년,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두 아들과 함께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년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떠나갔던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또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런마저 그 땅에 거한 지 10년쯤 즈음에 자식 없이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그 지역을 벗어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조건,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조건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지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났던, 그리고 그 순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결과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도 두 아들도 이방 땅에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어려움을 있는 흉년을 좀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떠나간 것이었지만 결과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서의 10년의 생활이 마무리될 때쯤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에 있게 됩니다. 먼저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10년 전에는 건장한 남자와 3명과 떠나왔던 이 나오미였지만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10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인 3명만 남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나오미의 말에 결국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 모압에 잔류하게 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오미와 동행하겠다,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룻의 결심은 먼저는 늙은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있는 룻의 고백에서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룻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갖게 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편하고 내가 믿어왔던 모압의 신, 또 민족, 그 땅의 문화, 또한 지온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 모두를 포기한 채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낯설고 물서는 조금은 두려움도 있는 그 지역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나오미가 초라한 모습, 떠날 때는 조금은 정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기에 조금은 어떤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돌아오는 이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할 때에 나오미를 보았던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신은 편한 삶을 위해서 어려움, 흉년을 벗어나고 좀 편함을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갔지만 이 나오미를 본 성읍,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았던 성읍들은 어떤 면에서는 떠들썩하게 그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좀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자신을 이제는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 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마라라고 부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또한 자신은 풍족한 상태에서 풍족한 상태에서 고향 땅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빈 상태로 전체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 이것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탄식, 나의 삶, 나의 모습에 대한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일희일비하는 이 상황과 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내 주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나아갔던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임을 알고 돌아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삶을,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나아갔던 그 길을 돌아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변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전과 같은 모습, 이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체 다를 내려놓는, 전부 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되는 분깃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물이 많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고 참 풍요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어려움만 가중됩니다. 어려움이 더 가중될수록,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겨날수록 이전에 좋았던 모습, 이전에 내가 편했던 모습이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돌아와야 하지만, 돌아오면 되지만 쉽게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떠나갈 때의 나의 모습, 좋았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돌아오겠다라는 확실한 결단이 있으면 일은 순리대로 풀려지게 된다는 것.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올 때에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떠날 때는 정말 어떤 면에서 도도하게 자신감 있게 떠났던 나오미였지만 이제 늙어서 여인 둘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나오미를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나오미는 그렇게 따라갔지만 이런 정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흔드는 그래도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어려움으로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지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그 고통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지도 않으시지만 어려움만 계속해서 나타나게만 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획하시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믿으며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원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한 시간을 들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잘하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품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앞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에 따라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지 않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폭파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뿌리박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 절단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의를 따라서 아버지 쉬운 것을 원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멀리 떠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받은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에 잠깐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